마라나타, 예수님 이름으로 행복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경 보다 보면 특히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최근 읽는 이런 말씀들 보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 얘기가 생각이 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막 신앙은 그렇게 막 썩 좋은 것 같지 않은데 복음은 되게 열심히 전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근데 그런 분 계시는데 그분이 막 전하다가 막 상대방이 전을 복음을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그 받지 않는 사람 보면은 막 더 열불이 나가지고 아니 왜 이걸 못 믿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자기가 더 열심히 믿는. 안 믿으니 이제 전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전하는 건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위하는 거구나라고 느껴져요. 이 성경 보다 보니까 참 그런 걸 또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참 많이 보라고 하신 이유가 물론 이제 깨닫는 하나님의 교훈과 바르게 하심도 책망도 있으시고 뭐 의로 교육하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지만 보다 보면 정말 아니 왜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막 이러면서 오늘도 그 생각이 날 정도로.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이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지금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오지 못한대요. 그럼 끝난 거야. 예수님 천국 계시는데 만일에 예수님 안 계신 대로 가면 어디예요? 거기가 지옥이잖아. 그러니까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수밖에.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신앙 생활이거든요. 이게 성경이고 이게 진리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계시면 예, 정말 모든 게 진짜 믿음 안에서는 우리는 없어요. 우리가 주여 하는 순간부터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 주인이면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종으로 되었다가 이제 자녀가 또는 신분이 다르잖아요. 그죠? 또 이제 상승하는 거야.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늘 말씀 이제 보면서 야, 진짜 이 사람들 진짜 해도 너무하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 수없이 했어요. 1장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1장 4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천국의 빛이고 우리 영혼의 빛이고 우리 발의 길의 등이요 빛이라 그랬어. 발에 걷는데 등이 있고 빛이 있으면은 안 넘어져요. 그러나 넘어져도 무엇인지 깨닫고 일어난다고 잠언은 나와 있죠. 그런데 어두운 사람들은 넘어져도 뭐 때문에 넘어지는지 깨닫지 못하고 아예 그냥 엎드러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빛에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 그러나 하루 일을 넘기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정말 불가능한 걸 얘기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자기가 막 나름대로 막 들으니까 그렇지만 정말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아. 물론 우리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뭘 볼 수 있다는 거죠. 얘가 깜깜하면 우리가 눈이 아무리 좋아도 볼 수 없죠. 그렇지만 또 우리 눈이 있어야 또 보는 거예요. 눈이 또 소경이면 빛이 아무리 밝아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면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걸 영으로 비유해 본다면 빛은 뭡니까? 빛은 예수님이 내가 빛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빛인 거예요. 그러면 눈은 뭐예요? 눈은 우리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혼의 눈이 있으면 주님이 빛이 비춰주시면 뭘 볼 수 있다?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지. 우리의 눈과 빛은 보이는 거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빛, 영혼의 눈과 예수님이 같이 함께 계시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계속 예수님은 영으로 얘기하는데 물론 영으로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난 영이라고 하니까 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뭐 식량이든 물이든 뭐 여기 뒤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자유든 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 뭐 내 마음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영으로 얘기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 안 받지. 육으로 받지. 육으로 받으면서 야 뭐 네 살을 주워 먹게 할래. 그다음에 무슨 네가 무슨 생명수를 하고 그러면서 여기 그러면은 물 빌러 오지 않게 좀 그냥 물 좀 그물 좀 줘봐.
그리고 널 자유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자녀야. 지금까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 그러면서 31절 이후에 보면 또 막 진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더니 무슨 자유? 우리는 이미 자유해 막 이러면서 육신을 얘기하는 거야. 이 자유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유인데 우리는 그 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그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빛이 우리 영의 눈이 밝아지면서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같은 눈으로, 같은 마인드로, 같은 어떤 뜻을 가지고 같이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계속 육으로 보는데 예수님은 계속 영의 천국 얘기만 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육의 사람이, 그죠? 이 지식적인 지식을 가진 이 어떤 육체가 정말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시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고. 근데 주님은 이거를 계속 깨닫게 하시고, 왜냐하면 주님은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나는 너에게 말하러 왔다고, 이게 뒤에 보면 나는 너에게 말하러 왔다 그래서 이 말을 전하라고 온 거죠. 근데 말하러 왔는데 이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 그리고 아주 그냥 정말 예수님을 아주 너무 그냥 업신여기는 거죠. 왜 너희가 나를 뒤에 가면 업신여기느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아주 그냥 정말 뭐 나사렛에서 뭔 선하게 나오겠냐, 갈릴리에 뭐가 나오겠냐, 선지자가 무슨 갈릴리에 나올 수 없다 막 이러면서 아예 그냥 딱 자기들이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이라도 알려고 하는 마음을, 좀 뭔가 좀 궁금해하거나 좀 뭔가 좀 이해하려고 하는 요만큼이라도 어떤 노력만 있어도 아마 그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정말 어떤 열매가 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미 다 주셨는데 우리가 닫아버리니까 더 이상 그거는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는 건 죄 해결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보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발견하려고, 주님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아예 그냥 닫아버리는 마음에 뭐가 어떤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 죄 가운데서 그 죄도 해결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고 나 있는 곳에 당연히 오지도 못하죠. 주님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했어요. 제가 왜 그런가,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뒤에 가면 해답이 나오는데 뭐가 해답이냐면 44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너희는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해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안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너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그냥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다른 말은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는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듣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야.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들리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들려. 다른 사람들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영과 육을 짬뽕해서 신앙생활하지만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더 거룩함으로 더 주님 기뻐함으로 나아가잖아. 이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듣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도 믿기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가 믿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게요. 우리부터 나왔다면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되겠지. 여러분이 정말 잘해야 되겠지. 여러분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말미암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법을 잘해야 되겠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지. 해답은 다 이미 나왔는데 사람들은 육체에 속해서 그냥 어떤 영적인 얘기를 해도 육으로 들어버리니까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야.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결국 돌아서면 다 자기의 어떤 의의가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냥 시간 다 잊어버려. 허송세월하고 방향 없이 달려가고 허웅치는 것처럼 싸우고, 이거 완전 신앙생활 뒤죽박죽 엉망진창, 완전히 그냥 이거는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뭐 천사도 아니고 이거는 영도 아니고 육도 아니고 짬뽕이 돼가지고 이상한 괴물이 막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걸 옳다 해.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면 천국 가면 다 알겠지. 네가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기쁨을 누렸고 알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때 알으면 끝장난다는 거 얘기예요. 그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 다 알려주셨는데, 이게 빛이에요. 어둠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야. 영이에요. 육으로는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에요. 사람으로는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거야. 하늘에 묻은 소식이에요. 육체로는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거야. 이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주님의 눈으로 밝아지고 주님의 감동으로 감동하고 이게 한 번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잖아.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처음부터 시작부터 급하게 이게 정말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자라나서 그 다음에 모든 시간과 경륜이 지난 다음에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야. 우리가 여기 빛이 딱 없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람이 빛이라 우리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이 빛이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밝을 수밖에 없어요.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나의 문제와 나의 모든 막 걱정, 근심, 염려가 정말 하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빛이니까 하면 어둠에 우울했던 뭐든 아니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우울증이 생겨? 우울증이 치료받는 것은 말이 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이 생긴대. 근심, 염려, 걱정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러시잖아요. 근데 아픈 거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프신 분들이 계셔.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픈 분 계신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해서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해 주라고.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오셔서 할 수 있는 게 또 예수님이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도 말씀하셨고 아무튼 예수님이 오시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뭐 정말 뭐 어떤 문제든 뭐 어떤 우리가 질병이든 사실 결국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누가 갑자기 간증이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 한 분 오시는 분이 계신 우리 교회가 너무 무섭대. 천국 얘기만 하지 이 땅에서 어떻게 이기는 얘기는 안 하고 막 그런데 이 땅에서 삶에서 뭔가 위로가 되고 힘이 돼야 되는 왜 그냥 죽음 막 맨날 천국 가는 얘기만 하고 막 천국이 맨날 천국 얘기만 하니까 너무 무섭대. 근데 천국이 임해야 이 세상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내가 이기라고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천국이 임하고 예수님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막 하늘의 것이 듬뿍 우리 안에 충만하면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이거 없이 모든 교회들이 그냥 육에서만 뭔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결국 아무 해결도 못 받고 결국 이게 거대해지고 이게 막 엄청나게 커지니까 결국은 이게 예수님 없는 이게 사단의 모임이 돼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배척 배도하고 막 아주 그냥 뭐 정말 조롱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막 그런 것을 자행해도 이만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막 밟는 거죠. 아주 뭉개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뭉개왔지만 어떻게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뭉개도 뭐 이렇게 정말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냐. 그 중에서 제일이 막 이제 뭐 우리 또 뭐 언제 뭐 아마 최근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뭐 동성 뭐 연애 퀴어 축제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대구에서는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갈수록 거대해지고 막 이게 막 커지고 그러면서 이게 커지면서 세력이 왜 커지겠어요? 이제 반대하던 사람들이 다 거의 동조하는 거지. 다 찬성하고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막 이게 계속 가면서 커지는 거지. 어쩌면 그렇게 악의 뿌리는 이렇게 빨빨 자라는지. 거룩한 신은 정말 겨우 심겨져서 겨우 그냥 정말 그냥 맺는데 참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빛이시고요. 우리의 어떤 지혜의 빛이시고 우리의 은혜의 빛이시고 다 우리의 모든 생명의 빛이시고 천국의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빛이신 거야.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면 밝아. 빛이 들어오면 환하듯이. 근데 불을 끄면은 깜깜해. 그분이 나가시면 외출하시면 우리는 깜깜해. 우리 마음은 괴로워. 그러니까 그분이 나가시지 않도록 우리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거기다 쓰지 말고 오직 주님을 붙잡으려는 피그 말려온 법칙이라고 육체의 소욕을 막 건드리거나 자극하지 말고 그냥 칭찬해줘. 그냥 좋은 것만 얘기해줘. 그냥 정말 천국만을 누려. 그러다 보면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육체의 소욕을 다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죄인으로 따진다면 뭐 여러분 생각하는 거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일일이 들춰가면서 그걸 어떻게 회개할 거예요? 그걸 회개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게 참 자기 죄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회개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냥 어떤 죄가 어떤 사람이 뭐 옛날에는 그러기도 있었어요. 막 죄가 필름처럼 처먹처먹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순간 우리는요 그냥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러면서 모든 죄가 다 너의 눈물이 너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라고 저도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들었지만은 그냥 눈물이 그냥 근데 이게 그냥 눈물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이건 뭐 죄를 씻을 수가 없는 아주 이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요 벌레라고 얘기하잖아요.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근데 자기 구더기라고 얘기하면 막 난리 나지. 그러니까 아주 그냥 더러운 데 가서만 서식할 수 있는 아주 그런 근성을 가진 이 인간성을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게 그냥 막 눈물이 그냥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용서해달라는 소리도 안 나와. 그냥 죽여달라는 소리도 그 소리밖에 안 나오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를 보는 순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안 보이니까 그냥 정말 담대하게 아주 그냥 건망지게 막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자기들이 마음대로 부르는데 어떻게 그거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감히 못 불러요. 하나님의 정말 힘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와 그 힘과 그 사랑에서 그 관계에서 완전히 정말 녹아져도 부르기는 사실 정말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하죠. 아니 뭐 오죽하면 예수님의 품에 육신이 있을 때는 누웠던 사도 요한도 그냥 예수님 보는 순간 심판주로 오는 순간 그냥 완전히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하면은 그거 하나만 봐도 알지. 다니엘도 그냥 21일 그냥 막 죽음을 우르서 죽음 앞에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냥 천사 보고는 완전히 그냥 아주 죽은 자처럼 되었다. 그 다니엘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가서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정말 또 하나님의 힘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는데 내 증거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고. 이것들이 진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다면 하늘에 가면 이게 말이나 되겠어요. 정말 이러는 것 자체가 이거 보니까 우리도 어때요? 뭐 이 사람들한테 막 열받기 이전에 우리도 이 시대에 있었다면 우리도 능히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범사의 종교 신앙심이 많으신 여러분들인데 그저 율법을 따라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율법을 없애버리고 뭐 이상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이러면은 막 죽여라 하지 않겠느냐고요.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감사한 일이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누가복음의 그 23장 27절인가 보니까 그래도 많은 무리들이 믿고 감탄하면서 따라오는 여자들이 또 있더라고요. 물론 그 무리 가운데도 우리가 있을 수도 있겠고 아무튼 그러나 어디에 있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장담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지금 그거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증거해도 내 증거가 참돼. 너희들은 뭐 네 증거가 참되지 않아.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감히 정말 죽는 줄 모르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예수님 말씀이 진리니까 내 증거가 참돼.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심 없어.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관심도 없어. 우리는 이렇게 관심 있는 걸 이 사람들은 몰라. 아버지를 잘 아는 사람이 아들밖에 더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계시를 받지 않은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을 말미하지 않고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정말 하나잖아요. 하나. 그래서 이거를요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이게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14장에 보면 14장 오늘 14절 말씀에 우리가 읽으면 이거 내가 어디로 왔는지.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17절, 18절까지 계속 가죠.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17절에도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다. 아버지가 나를 증거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내졌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얘기를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그럼 너네 아버지 한번 보여줘봐 막 이러면서 계속 보이는 걸 얘기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보는 게 아니라 믿는 거라는 거죠. 천국은 우리가 본 적이 없어. 보면은 천국에 올라가면 보고 있을 텐데 뭘 믿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와서 우리가 믿는 거지. 성령 하나님께서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만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해. 너희들은 육체를 지금 얘기하잖아. 너희들은 자꾸 보는 거, 육체, 생각, 지식, 나타나는 거, 개수할 수 있는 거, 만져지는 거, 네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지만 나는 그것도 그런 판단도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 만일에 나는 판단도 안 하고 정죄도 하지 않는다고 11절에 얘기하고 계세요. 정죄하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은 판단도 정죄도 안 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건 내가 만약에 판단을 하고 만약에 내가 정죄를 한다도 이건 합당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안 해.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봐요? 정말 해야 될 분은 안 하는데 하면 안 될 사람들이 이게 너무너무 거침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죄를 쌓는 거지. 이게 진짜 그 원죄고 이게 큰 이게 무서운 죄거든요. 영적인 죄예요. 영의 가치와 육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늘 말씀드릴 때 영의 가치와 육의 가치하면 여러분이 딱 속에서 딱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가치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육적인 보이는 거 육체를 따라서 계속 판단하고 육체를 따라서 말하고 육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더 이상 이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들한테 진짜 정죄할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을 판단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마음이 그냥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희망이 있었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면 내가 말한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거를 예수님은 기대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들으면 나중에 성령이 오면 생각날 거라는 것을 주님 거기다 희망을 걸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뒤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쭉 보면은 4장 34절, 5장 23절, 24절, 6장 39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낸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예수님이 날 보낸 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본절에 보니까 여기도 나를 보내시니라고 얘기하세요. 나를 보내시니가.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더 깊이 들어가서 그가 나와 함께 계시다고 얘기해요. 나를 보내시니. 그러니까는 6장까지는 나를 보내시니라고 기록했는데 보면은 이제 본절하고 16절하고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리고 29절에 또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와 함께 계심이라. 26절 말씀에도 그죠? 26절 말씀에도 이제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혼자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대.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를 보내셨다고,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셨다고 굉장히 그런 말씀을 6장까지 계속 보내시니. 그러면서 나를 보내시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을 믿는 거고, 그리고 내가 나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의 말을 듣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영접하는 거. 계속 보내신이라고 하다가 본전에서는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럼 29절의 말씀에도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또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본절 9절 말씀에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처음부터 그냥 나는 아버지와 하나야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막 그렇지 않아도 막 분노하는데 더 막 격분할까봐 나는 아버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나는 아버지고 아버지가 나야 막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말씀하셔도 되는데 이걸 이해를 시키려고 1학년 수준에다가 육의 사람에게 혼의 사람에게 영의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게 이제 그 수준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나를 보내신이라고 얘기하다가 나는 그와 함께 있는 분이야. 그는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들어가면은 아버지는 나와 하나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 율법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 증거 필요 없어. 아버지가 내 증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럼 네 아버지가 증거면 네 아버지를 한번 보여줘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또 계속 얘기해요. 나를 보는 사람이 아버지를 봤어 막 이러니까 진짜 우리는 믿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성경에 아버지가 첫째는 증거하세요. 본문도 그렇고 5장 30절 32절 말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증거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예, 세례 요한이 5장 33절, 5장 35절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본문처럼 이제 자신이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여기 본문에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5장 3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자신이 자기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5장 39절에 보면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5장 39절에 한번 볼까요? 5장 39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예를 하나 들어서 5장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39절에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 증거는 뭐예요? 성경이 증거하고 그리고 정말 아버지가 증거하고 자신이 증거하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근데 지금 눈으로 나타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이 증거한 거밖에 없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건. 그러니까 거의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증거들이죠. 그래서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거야. 아버지가 증인인데 그럼 네 아버지 어디 있어? 네 아버지 데려와봐. 너 그 아버지를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아는 건데 왜냐하면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으면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걸 증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냥 나만 믿으면 증거가 되는. 그냥 네가 알게 되는데 나를 안 믿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나와도 상관없고 이제 아버지와도 상관없으니까 너는 죄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나 있는데 오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안 되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게 형성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했잖아.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를 시키러 오셔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아예 믿음 자체가 없어져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해. 그러나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해.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버지를 알기 이전에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예 마음에 없어요. 그냥 아주 그냥 죽이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올무를 놓고 뭔가 덫에 걸려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뭐 더 이상 이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아까 우리가 말씀 본 대로 마귀의 자식이야. 예, 처음부터 그냥 마귀의 자녀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 아니라 아버지가 안 부른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보 교회 앞에서 하셨으나 집은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어요. 그 성전 곁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어떤 그 사전을 보니까 아주 그냥 사내들인의 그 모임에 있는 아주 바로 옆에 이 성전 그렇겠죠. 돈은 중요하잖아 이 사람들한테. 야 성전으로 너희가 맹세하면 아무 일 없어. 그런데 여기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돼. 이런 사람들 아니야? 너희가 재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어. 그러나 돈을 가지고 걸고 너희가 맹세를 하면 지켜야 돼. 이런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근처에다가 헌금 바구니 갖다 놨겠죠. 헌금통 갖다 놨겠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내들이네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서 아주 지키고 있는 그 자리였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는 잡기 얼마나 좋은 위치였는데도 아직 때가 안 되니까 잡지 못하였더라. 이제 이런 뜻인 거예요. 다시 이르노니 내가 가리라. 정말 여기서 내가 가리라라는 말씀이 요한복음에서요. 제가 이렇게 세봤어요. 찾아보니까 7번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 내가 갈 거야. 내가 이제 앞으로 갈 때가 됐다. 이제 내가 가면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고 내가 이제 가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고 이런 얘기를 요한복음에서만 7번 하셨어요. 7번. 제가 잘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보니까 7번을 말씀하셨더라고요. 나 갈 거야. 네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아무것도 처음 알아듣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 그런데 처음부터 조금씩 알아들으면 조금씩 알아들어.
신앙생활이 한 번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 알고 여기서 막 뭐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예수님의 그 역할, 그 다음에 또 영적인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섭리와 그런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역사하심, 또 하나님께서 이거를 알고서 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처음에는 와서 기도도 잘 못하는데 뭔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다 정말 믿으려고 하는 그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사로잡히면 하나하나 성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얘기하잖아요. 우리 어느 웬만한 교회들은 사실 주일학교 새로 둬가지고 아이들 예배 따로하고 어른 예배 따로하고 막 청년 예배 따로하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그냥 다 모여라 이거, 다 모여라. 왜? 말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영으로 알아듣기 때문에. 이거 육신으로 알아듣으면은요, 이거는 정말 육의 교회죠. 인본주의 교회잖아. 그러나 이거는 영으로 알아들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아이들 엄마 얘기 들어보면 정말 제가 힘이 난다니까. 얘가요, 목사님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가끔씩 한마디 툭툭 던지는데요, 아주 그냥 놀라워요. 막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알아듣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누가 알아듣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참 답답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정말 죽겠고. 왜냐면은 사실은 자기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정말 당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빛이야, 내가 하늘에 나르는 생명의 떡이야. 내가 만나라니까. 나를 믿어야 살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어야 죽어도 살아. 이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해 주신 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기회를 계속 주시고 계시는 거야.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야. 우리 정말 하나님, 제가 이 얘기 들었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제가 또 좀 여러분이 혹시 또 이제 잘못 알아들으면 뭐야 여기만 구원이 있어?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건 아니고 미리 말하고, 물론 어딘가에 있겠죠. 하나님이 정말 세우신, 사람이 세우지 않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교회들이 있겠죠. 그런데 왔어요? 그럼 가요. 왜 갈까? 어떻게 그렇게 올 때는 막 로또 복권 당첨된 것보다 더 행복하다 그러고 여기다가 막 뼈를 묻는다고 여기가 제 무덤이에요 막 이러면서 왔다가 왜 가냐? 이제 주님의 말씀은 제가 간 게 아니라 내가 보냈어 이런 말씀도 제가 한 번도 들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내가 기회를 줬는데 제가 그 기회를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기회를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기회를 주시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가가지고 그 어떤 책임을 예수님한테 전가하게 하는 게 아니지. 왜? 아담이 하와가 준 열매 먹었잖아요. 창세기 보니까 그렇더라고. 먹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왜 먹었냐 이랬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으신 저 여자가 나한테 먹겠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전가를 누구한테 시켜요? 하나님 앞에 시키는 거야. 그러면 또 하와는 너 왜 먹었니? 왜 그걸 먹었냐 그랬더니 저 뱀이 나를 먹겠다고. 그러니까 뱀은 뱀한테 가서 안 물어보잖아. 왜? 갖다 물어보면 뻔하거든요. 저 그런 일 많이 당했어요. 그 이제 뭐냐면은 예수님이 아마 아버지가 그랬을 거, 뱀아 너 왜 먹겠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날 그렇게 만들었잖아 막 이러면서 막. 왜냐면 제가 뭔가를 가지고 왜 이랬어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정말 맞는 거지,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목 사고 뭐고 없어, 그냥 막 갖다가 막 퍼붓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뱀한테 안 물어보셨구나. 벼락 맞을까봐. 뱀의 그 습관이거든. 습성이 그렇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이 얘기할 때 좋은 얘기, 좀 일을 잘 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뭔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잘못한 거 회개하고 정말 뭔가 거듭난 마음으로 하자고 물어보는 거지. 따지고 그거를 책망할 자격도 없지만, 그렇다고 뭐라고 할 그런 담대함도 없고 저희 그런 성품도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정말 이건 아니다 싶으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그게 아니더라고. 그냥 나는 10분 얘기했는데 한 30분을 갖고 나한테 막 그런 경우가 있었다니까. 그래서 제가 내가 갑자기 그 말씀이 탁 듣는데 스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뱀한테 너 왜 그 선악과 먹게 했어 안 물어보셨구나. 그냥 그게 또 은혜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정말 증거하시고 이제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야. 그게 누구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하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죽겠고 나의 가는 게 너도 오지 못해. 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결국 뭐냐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4절 36절에도 나를 찾다가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이 말도 몰라.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정말 안 된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 이끌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다행히도 이끌려서 너무 감사하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도 못하리라 하니 자결하라는 거. 아주 못된 인간들이에요. 이 인간들이 어떻게 했냐면 유대법에 자결하는 거는요 아주 악한 죄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자결한.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게 잘못되니까 끝에도 잘못되고 처음부터 악하기 시작하니까 끝에는 더 많이 할 수 없는 모든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아주 그냥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화인을 맞아버리면 이게 이제 성경에서 화인 맞는다고 하잖아요. 불두당으로 지져버리는 거지. 그럼 거기에 감각이 없어요. 양심에 화인을 맞아버린 거예요. 양심의 화인, 그러니까 불두장으로 지져버리면 거기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정말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 아니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어. 너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이제 드디어 예수님 또 이제 좀 볼 수 있으니까 아까는 뭐 예수님 아버지 보여달라고 이거는 보여줄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 너희들하고 나하고 말하는 게 방향이 다른. 너는 나는 위에서 났고 너는 아래서. 나는 하늘의 생각이 있고 너는 땅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 그러니까 주님이 언젠가 우리 기도원에서 그때 수련회 때 그러잖아. 하늘의 것을 땅에서 찾지 말라고.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것을 사람한테서 찾지 말라고. 평생 찾아봐라. 하늘에서 찾아야 될 것을 이 땅에 우리가 뭘 하늘에서 맞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잃어버렸으면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땅에서 찾으면 없대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에 있고 너의 생각은 땅에 있어. 네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생각 일치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게 아니야. 주님이 그래서 내려오셨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계속 이 말씀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 뒤에 말씀은 이제 이 말에 대해서 내가 말하러 온 자라고 여기 25절에도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야. 이 말을 믿으라고 들으라고. 지금 예수님이 사정하고 다닐 상황이 아니라고. 너희들이 살려달라고 사정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예수님은 계속 예수님이 사정하고 계시는 거야.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도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강팍한 사람이 몰라서 안 듣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서. 아이고 먹고 살기 지금 죽겠는 세상에 무슨 예수가 뭐야 막 이러면서 예수도 먹자고 하는 거지 막 이러면서 잘 살자고 예수 믿는 거지 막 이러면서 뭔가 생각을 잘못하는 거죠. 그럼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믿든지 말든지 청을 가든지 뭐 만나를 가든지 뭐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믿으면서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아주 그냥 입에다 거품 물고 막 완전히 그냥 막 믿는 사람들을 막 끌어 잡아 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같이 옛날에 말하자면 사울같이. 그죠? 사울이 바울 됐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정말 골치 아프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것도 그냥 하려면 좀 아주 적극적으로 아마 막 좀 뭔가를 좀 이제 찾으라고도 해야 돼. 왜냐면은 그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막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그냥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지. 나타난 예수님을 통해서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의 어떤 형상을 보고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비늘이 덮어진 게 벗겨지고 나니까 이거 뭐 정말 자기가 이거는 막 상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목숨을 내어줘도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육신의 삶으로 정말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예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 우리도 눈에 비늘 벗겨주셨어. 내 눈에 비늘 벗기시고. 그죠? 예수님이 내 눈에 비늘 벗겨주셨어. 닫힌 귀 열어주시옵소서.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주님이 닫힌 귀를 열어주시고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정말 달궈주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정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어느 것을 포기하고 어느 것을 잡아야 될지, 이건 정말 너무너무 뻔한 거야.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것이 다 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얘기하잖아.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지. 너희도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들을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대지 말라고.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합시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이건 세상을 따라온 거라고 세상의 임금이 이게 보낸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와 배워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게 알았어. 그래서 이제 세상 것은 버리고 나의 삶도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만을 앞에 가야 돼.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모르면 몰라서 안 되고 알면 안 알아서 더 괴로운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게 비결이에요. 뭘 기도해요? 이걸 알은 사실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걸 내려놓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본질은 예수를 믿는 본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본질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열매인 거지. 당연한 거야. 너무 당연한 거야. 그것만을 본질로 삼는다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영의 것도 놓치고 육의 것도 놓치고 변하지도 않고 변할 수도 없어. 그런데 변하고 변할 수 있는 정말 핵심적인 본질이 뭐냐면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벽하라는 거야. 그 안에 들어가면 이게 뒤에 게 다 된다는 거지.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정말 다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한심하게 살았나를 깨닫는 순간부터 자기가 또 한심하게 살겠냐는 거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야. 근데 그것도 단번에 고쳐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것도 여러 번의 물과 불을 지나고 그냥 또 시행착오를 지나고 또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거듭 반복해가지고 막 연단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알았어도 내가 육의 것을 버리고 세상 것을 버리고 나의 어떤 자아를 버리고 이거 알아. 근데 이제 이게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 거 알아. 근데 이게 안 돼. 근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는 다른 걸 기도하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죠. 인간적인 육신적인 기도 막 작정하고 막 그거 가지고 막 그냥 철야로 금식으로 막 그냥 새벽 기도로 막 그거 막 이거 하지 말라고. 왜냐면은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만 하면 돼. 여러분. 그거 그냥 아니 이 기도도 이렇게 많이 했다면 영적인 기도는 더 많이 물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영생하느냐 이건 정말 영생하지 못하느냐 어마어마한 이건 문제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게 위에서 정말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택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내가 그인 줄 24절에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않냐면 너는 죄 가운데서부터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25절에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러 온 사람이야. 그리고 25절에서 28절까지 계속 말하러 왔다는 말씀을 계속 거듭하시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아. 근데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러 왔어. 근데 너가 지금 말하는 이 말도 듣지 않는다면 네가 어떻게 믿겠으며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네가 이제 죄를 해결할 수 있겠으며 네가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희가 나 있는 데 오겠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말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들으려고 하는 정말 저는 예수님 처음에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왠지 마음을 뜨겁게 그냥 아주 그냥 불을 붙여놓고 가셨어. 그래서 저는 막 그분을 너무너무 처음부터 사모하고 막 사랑하고 이러면서 믿었는데 저는 그렇게 믿었는데 우리 장로님은 그냥 저 따라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안 믿어지지만 그럼 한번 믿어보려고 노력을 하겠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처음에. 근데 그 믿음이 여기까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셨잖아. 근데 그거조차도 결국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셨더라는 거야. 그냥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야. 뭔가 긍정적으로 뭔가 받아들이려는 노력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여기는 마귀의 새끼들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된다는 거야. 왜냐면 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고 안 되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느냐 그거 통해서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거지 내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대하여 정말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아. 주님이 판단해도 맞는 말씀이고 주님이 증거를 해도 맞는 증거고 주님께서 정죄해도 그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곧 아버지와 하나고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진리예요. 아버지 말씀. 내 말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근데 주님 그렇게 굳이 아무것도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굳이 이렇게 깊은 얘기까지는 할 수가 없어. 그냥. 그러면서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과 또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이 사람들은 부어치는 거죠. 여자들한테는. 몇몇 여자들한테, 많은 여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끝까지 지키고 있던 몇몇 여자들한테는 막 가슴을 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23장에 보면 그렇게 막 울면서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십자가 지고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날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마지막 때는 자식 낳지 않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울어도 그냥 예수님이 슬퍼서 울은 거지 예수님의 마음을까지 알아듣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야. 성령 오기 전까지는 없었어요. 성령이 보내시면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막 역사가 시작된 거지. 그래서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든 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를 얘기하는 거죠. 인자를 든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들은 후에 그때 이제 성령님께서 오시잖아. 내가 그인 줄을 이제 그때 너희가 이제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까지 너희가 다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야. 어떤 사람처럼 막 예수님만 찾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하다 이런 헛소리나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건 진짜 무식하고 모르는 거지. 자기 있던 교회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얘기했는데 여기 오니까 맨날 예수님만 얘기한다고. 내 안에 들어와야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 나와 아버지는 하나거든. 빌립도 같이 만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도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빌립아, 내가 너와 지금까지 함께 했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 답답한 얘기를 해가지고 또 예수님의 마음에 억장을 무너뜨리게 하는 정말 우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수님 하나님 다. 그래서 이제 28절에 내가 이제 그때 가서 아버지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다 이제 모든 것이 영적인 걸 내가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서 이제 또 나오잖아.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이제 그가 보내신 자라고 얘기하시다가 나중에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이제 그는 나와 하나라고 얘기하신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이게 정말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우리 기쁜 우리 교회야. 우리도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면 주님 우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린다는 뜻이야. 우리는 정말 이름도 참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면 항상 혼자 두시지 않으시고 계속 있는 자를 받아 더 풍족하게 하시고 깨끗한 자를 더 깨끗하게 하시고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시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되게 하신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늘 기쁨이 되어드리는데 이 기쁨은 뭐예요? 이 기쁨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지. 예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데 이게 이제 많은 사람이 이때 많이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요, 참 이 말씀을 듣다가 이제 오늘 마지막 절 3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이게 일시적인 믿음인 거야. 왜냐하면 뒤에 한 31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다음 드릴 내용인데요. 31절에 가서 보니까 이 믿은 사람들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믿었어요. 믿어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너 이제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그 사람 믿었으니까 믿은 사람들한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널 자유케 할 것이야. 이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금방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 순간에 믿었는지는 몰라도 새가 와서 홀라당 먹어버렸어. 새는 마귀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마귀가 홀라당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널 자유케 할 것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할렐루야 영적인 자유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막 열받는 거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만이라 자녀인데 무슨 우리를
뭐 우리가 종이 되은 적이 없는데 뭘 자유를 뭐 얘기하고 있어. 그 자유가 아니잖아. 영혼의 자유를 얘기하는데, 그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어떤 이게 그냥 믿고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허물이 덮어지고 다 믿어지는 거야. 근데 뭔가 한 단락에서 막 믿고 뭔가를 하나하나 알면서 믿어가려고 얘기하면 어딘가에 가서 걸려버리는 거야. 자기 생각하고 걸려버려. 예수님이 금방 믿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뭔가 믿어졌어. 그래서 믿었는데 보니까 이 믿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이제 진리를 얘기하시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이제 막 자기는 이제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고 기뻐했대. 그러니까는 야, 네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냐? 뭐 이러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 59절에 가서 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안 믿으면 결국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정말 그 미가 선지자의 모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가 거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이거 달달달 외웠어. 미가 선지자가 얘기한 거. 근데 예수님 어디서 나겠냐 그랬더니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했어요. 거기 베들레헴 내가 거울 중에 작지 않다 했으니까 거기서 나올 거라고 이미 미가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뭐예요? 그 사람들 갔어요? 안 가잖아. 안 가고 그냥 이제 동방박사들 베들레헴에 가니까 거기서 다시 별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서 거기 가서 이제 뭐 보배함을 열어 이제 3가지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오잖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헤로드 왕에서 난리가 났잖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죽였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 죽인다는 거지. 모르는 사람들이 결국 죽인다는 거야. 근데 아는 사람들은 가슴을 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알고 모르게 하는 것이 이게 누구를 우리가 재수가 좋고 우리가 정말 똑똑하고 잘나서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세요? 정말.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막 그 24장로가 면류관을 받아서 다시 주님께로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똑같이 죽을 사람들인데 벌 받을 사람들인데 죄 가운데서 해결하지 못하고 찾다가 죽을 사람들이고 예수님 가는 곳에 오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이 아버지가 우리한테 이런 정말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정말 그 모든 하나님께 경배 영광을 돌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에도 있지만 너는 잠잠히 그죠? 너는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걸 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알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다 우리가 일한 게 아니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 속에 하나님만이 오늘 영광 받으시는 정말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